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영향력. 우리가 가끔씩 이제 목회자나 또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하게 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또 내지는 어떠한 위치가 올라가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분이 이런 어떠했던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 요셉이 그가 지위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또한 상황이 나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런 빛과 소금에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자면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하고 지난주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죠? 자신의 또 다른 아들, 그죠? 이 시므온이 지금 애굽 땅에 갇혀 있지만 베냐민이 가야지만 풀려날 수 있지만 그 애굽 땅에 베냐민과 내려가야지만 양식을 더 얻어올 수 있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베냐민의 그 위의 형 요셉을 잃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 그 상처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턱 밑까지, 그죠? 숨이 차오를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러다가 나도 죽고 우리 민족이 다 멸절하겠구나 라고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베냐민을 이 애굽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베냐민이 자기 동생인 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옛날 얼굴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아마도 헤어질 때는 베냐민이 갓 1살, 2살 그쯤 되었을 때예요. 그 얼굴이 기억날 리가 없지요. 하지만 해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몇 명이에요? 9명, 그죠? 시므온은 갇혀있고 요셉은 자기고. 한 명 못 보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냥 보나 안 보나 보면 베냐민이에요. 형들은 얼굴이 다 그대로니까 성인이 되온 다음에 헤어졌고 이미 전번에 한번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얼굴, 젊은 얼굴, 20살 청년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죠?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마음이 기뻐요. 잔치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오가 되면 함께 식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형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냥 빨리 보내주지. 그죠? 외로울 때 그 마음이 빨리 그냥 시므온 찾고 양식 사서 베냐민의 무탈하게 같이 빨리 가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내려올 때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려오는 길에 혹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혹 내려갔을 때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붙잡고 있지 않을까. 그죠? 또 지난번에 돌아갈 때 양식값을 다시 푸대에 담아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시비 걸려서 붙잡히지 않을까, 노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드리고 곱절의 돈을 드리고
양식을 받아가기를 원하지만 웬걸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잔치란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뭐지? 불려가서 우리 무슨 일 당하는 거지? 우리도 갇히게 되는 건가? 서울 가면 코베 간다더니 애굽에서나 우리 그냥 종으로 팔리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굽 처음 내려올 때부터 그들은 이 애굽이라는 곳, 동생을 팔았던 이곳에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곳 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곡식을 샀던 돈, 또 베냐민이 잃지 않을까, 또한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를 죄책감,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되게 영화 같아요. 그죠?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죠? 막 이렇게 청지기들 따라가면서 수닥수닥 어떡하지? 형, 네가 말 좀 해봐. 유대야, 네가 말 좀 해봐. 말 잘하잖아. 논리적이잖아. 잘해봐. 아빠한테 말했듯이 말 좀 해봐. 욕구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 그 앞에서, 저기 청지기한테 뭐라 그래요? 주여. 그죠? 총리도 아니고 총리의 종인데, 그죠? 주여. 들어보십시오. 사실 좀 오해가 있나 본데요. 저희가 갈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곱절로 가져왔거든요. 예? 좀 살려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예?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밌는 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23절이 저에겐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그죠? 청지기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을 이렇게 굴렸을까? 그죠? 시므온 잡았다가 베냐민 데리고 오랬다가 그냥 내가 요셉이야 하면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처음 왔을 때 형, 내가 요셉이야 그랬으면 야, 요셉 너 출세했구나. 우리 덕분이지. 우리가 너 그냥 다 알고 이렇게 한 거야. 기도 맨날 했다, 야. 아이고, 그냥 우리 새벽 기도 맨날 했어, 야. 중보기도 다 기도의 힘이지.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어때요? 마음을 졸이고, 아이고, 그래. 그때 우리가 요새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는가 보다. 그죠? 그 고생을 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진 않는가 자꾸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괜히 아들이 아프면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요즘 펴서 그런가,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승질 부려서 그런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들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이 그게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잘못되어졌을 때, 나의 그 죄 때문이 아닌가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안 들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착각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내가 했던 그 말의 실수 때문이 아닌가, 혹시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 혹시 나의 나태함 때문이 아닌가, 자꾸만 나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형들의 마음은 말랑말랑해졌어요. 강팍하고 그 사악한 마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고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때 그 일 때문이 아닌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시몬이 죽으면 어떡하지? 베냐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이 청지기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 같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알고 그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지만 안심이 돼요. 또 시므온을 얼굴을 마주보니 안심이 돼요. 왜요? 피골이 상접했을 것 같아요? 고문을 받아서 손톱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때깔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시므온 고기 많이 먹었나 보다. 잘 먹었나 보다. 옷도 좋은 거 입었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궁금했어요. 청지기 그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또 이 말이 참 닮아 있어요. 누굴 닮아 있을까요? 그의 주인 요셉을 닮아 있어요. 지난주 잠깐 또 읽어줬지만 4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청지기의 고백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넣은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을 판 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역사 이면에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힘과 그 눈과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이 고백을 계속 곱씹다가 자꾸 씹으니까 이가 아프더라고요. 이 아플 때는 뭘 먹어요? 이가탄을 먹어야죠. 이가탄 광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뜯고 씹고 맛보고. 맞나요? 이가탄? 맞아요? 아무튼 뭐 잇몸약 치료할 때 그러잖아요. 뭐 뜯고 씹고 맛보고.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저는 아직 얘가 튼튼해서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보면 어르신들은 그거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드라운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죽만 먹고 뭐 두부만 먹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뜯고 씹고 맛보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뜯고 씹고 맛보고가 느껴졌어요. 보고 듣고 맛보는. 아마도 이 청지기는 약 한 8년 정도, 길게 보면은 더 짧을 수도 있겠죠. 요셉을 가까이에서, 청지기라는 것은 이 요셉의 마치 요셉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재산이라든지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게 청지기예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정직하게 처리하는지, 탈세를 하는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그죠?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보니까 어때요? 마치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팔려와서 종생활할 때에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요셉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요셉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 누가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본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다 녹아지고 저에게 말만 해주세요. 다 믿을 거예요. 할 때 요셉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애굽 사람이지만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에 절을 하지만 그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다시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일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속에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고 듣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맛봐야죠. 맛봐야죠. 맛보는 건 뭐예요? 이 청지기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청지기에 이렇게 말하라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지기가 맛보았던 대로 이들에게 힘있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보고 듣고 맛보고를 생각하니까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는 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뭐예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이고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나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로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당신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당신을 어떻게 승질도 안 부리시고 당신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칩니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도 나처럼 행복하리라. 평안하리라. 기쁨이 넘치리라. 너희 가정도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실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주도에 그런 방송국이 있대요. 지역 방송국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지역 방송국 중에는 아주 크고 성공한 사례로 좀 유명했던 방송국이래요. 근데 그 TV에 나온 이유는 이제 사장님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 때 이제 부서별로 돌아가면 특송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강제적으로 종교를 강요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물론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전도가 참 쉽지 않다.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사장이 돼서 직원들에게 예배를 참석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면 좋지. 미션 스쿨에서 체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면 좋지. 저도 너무 좋았어요. 호서대학 가니까 예배실이 있어서 원서를 내려갈 때 내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생활하다 힘들면 또 지하 가서 기도하고 체풀 드리고 근데 체풀을 드리니까 체풀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안 믿는 친구들과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예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끌려온 애들은 또 끌려온 것 같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보는 게 없으면 감동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아유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어야지 복 받아 복 받아. 다 좋아해요? 자꾸 웃음이 조금 일그러지지 않아요. 그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고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삶이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봐봐. 내가 믿어보니 이래. 이게 확실한 증거야. 너도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믿어봐.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으로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삶으로만 보여주고 끝나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딱 공부해서 제자훈련, 사역전련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핵심을 딱 전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도 전도라는 것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못 나오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언제든지 딱 앉혀놓고 5분 안에 복음의 핵심을 창조주 하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까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권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에 또 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게 했으면 새신자 교회 왔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속회에서 또 1대1로 잘 가르쳐서 그가 믿음이 나와 같이 자라도록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 양육할 수 있는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 사역전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붙잡고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같은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여주고, 그죠? 들려주고,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맛,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그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계속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초신자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 그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봐. 이 말씀 붙잡고 살아봐. 이 모임도 나와봐. 이렇게 해봐. 잘 가이드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청지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사실은 이게 떠올랐어요. 청지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는 보았고 들었고 맛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이 방법은 길은 다양하더라고요. 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청지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전에 살짝 읽어봤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책을 쉽게 쓰는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그는 오히려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패배감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패배감을 통해서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저히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 어떡하나. 그럴 때에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도통서에 이렇게 적더라고요. 두드리는 음성 가운데 문이 열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좌절 가운데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요즘에 1층에 이 그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죠? 문이 있고 주님이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목수가 문을 잘못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는지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 없잖아요. 안에서 열어주어야 열리는. 스토트 목사님이 그 상태가 돼서야 그 문을 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예수 믿는 스토리 하면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신학과가 아닐 때 신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교회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로 막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사예요. 어찌해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기로 맘먹고 번역을 하고 성경을 잔뜩 들고 와요. 뭐 타고 와요? 제네랄 샤모노라는 배를 타고 들어와요. 이 땅에 와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을까요? 그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땅을 딛자마자 죽게 돼요. 그런데 그냥 죽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불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본인이 가져온 성경을 던지고, 배에 불이 났으니까 던지고 나무 하나를 품고 물에 뛰어들어서 잡히게 돼요. 이제 목을 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거를 읽어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차여차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벽지로 발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목을 쳤던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벽지에 발랐던 그 여관 주인도 예수 믿게 되고, 묵었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다가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실 테고, 그죠? 손수도 동사님처럼 좌절의 순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각자의 경험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맛보는 신앙, 그리고 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전하고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여서 믿게 하고, 믿은 그가 믿음의 분량이 자라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의 자녀를, 귀한 한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요. 형들은 동생인지 모르지만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각 잡고, 저도 뭐 군 생활을 길게 못했습니다만 조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군인들은 그 시간이 조금 긴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짧게 해가지고 아주 긴장하고 있었어요. TV도 보면은 나는 뭐죠? 나는 군인이단가? 아무튼 그런 프로 있잖아요. 군 체험하는 거. 조모 때 어떻게 해요? 딱 각 잡고, 그죠? 딱 끝에 앉고, 여기도 모포도 딱 각 잡아서 하고, 그죠? 관물대 정리하고, 그죠? 저도 그 점호 때 이 소대원 중에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한겨울 밖에 나가서 팬티만 입고 이렇게, 타이타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조교가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거 소방호수를 가져오래요. 미쳤어요. 추워 죽겠는데 바닥이 얼었거든요. 소방호수를 가져오래요. 왜요? 물 뿌리려고, 우리한테.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관물대를 막 다 뒤져보니까요, 과자가 있더래요. 남기면 안 되거든요. 다 먹으라,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아껴 먹으려고 누가 짱 막아 놓은 거예요. 걸려가지고. 다 나가서 이렇게. 지금 이 형들은 점호를 앞둔 군인처럼, 훈련소 사람들처럼 긴장을 잔뜩 하고서 선물들 다 이렇게, 야야, 닦아, 먼지 닦아. 야, 그 문 열어놔. 잘 보이게 이렇게. 아버지가 챙겨준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지내려놓고 형들도 딱 순서대로 각 잡고 딱 이렇게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긴장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짓건 못 사는구나. 죄짓건 못 사는구나. 죄짓지 말아야지. 죄진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유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 있는 사람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6절 그리고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요셉은 아마 집으로 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마치 어린이날, 그죠? 아빠가 선물 사는 거 기대하면서 오는 아이처럼, 이제 베냐민하고 좀 이야기도 해볼까? 아버지 소식 물어봐야지. 아까는 내가 베냐민 보고 흥분해가지고 아버지 소식 못 물어봤네. 이런 기대를 안고 왔을 텐데 형들은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 돈자루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막 생각하고, 막 생각하고, 그죠? 어떻게 이 비율을 잘 맞출까? 아마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죠? 너희의 아버지. 하지만 나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잘 계시냐? 생존에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끔씩 뭐 이제 큰 사고 나는 이제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뭐 바다에서 그런 사고 나기도 하고 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 나면 우리도 놀라잖아요. 그죠? 우리도. 근데 뉴스를 통해서 가족들을 보면 어때요? 다 엄청 초조하고 밥도 못 먹고 그죠? 잠도 못 자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요셉은 아마 삶의 이 집을 떠나서 이 거의 20년 가량의 시간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때로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물어볼 때에 생존에 계신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할 때에 마음이 어때요? 눈물이 왈락 하고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아버지 소식이 참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다행히 건강하시대요. 살아 계시대요. 그러고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드라마에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장면 봤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셨을 거예요. 네. 요셉도 그냥 마음이 복받쳐서 탁 그냥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수건을 탁 입에 가리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 하면서 들릴까봐.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참 많지만 어때요? 참 신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누구 앞에서든 두려움이 없고 그죠? 아주 그냥 이상적인 모습인데 마음까지 따뜻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엄친아라고 하죠. 그죠? 내 주변에는 없고 엄마, 친구, 아들 좀 돼야 볼 수 있는. 그죠? 요셉은 참 그런 사람이에요. 누굴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문제들이 떠오르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자녀 될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닮으면 하나님에게만 붙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습을 상상을 못했어요. 누가 못했을까요? 형제들이. 그죠? 죽지는 않을까, 팔려가진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이었지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잔치가 열렸어요.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듯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형들의 귀차대기를 때려도 시원찮은 상황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그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탕자에게 귀차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죠? 잔치를 베푸잖아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잔치를 베푸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이 일을 상상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 모습을 상상치 못했어요. 베냐민이 험한 꼴 당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야곱은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 일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요셉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잘못된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내 자식 고생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20, 30년 뒤에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염려 안 하겠죠. 근데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잘 살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들 이거 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였듯이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베냐민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동행한들 책임질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능력엔 한계가 있고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내일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야곱이 전전긍긍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할 때까지 붙잡고 있던 시간들은 참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놓아줄 때에야 의미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4절 그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귀하게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꽃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꽃이 뭐보다 이뻐요? 솔로몬의 옷보다 예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키우셔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요? 내가. 따라합시다. 누가요? 내가. 작습니다. 군인처럼. 작습니다 소리가. 누가요? 내가. 내가 믿음이 작아요.
맨날 들풀을 보고 꽃을 보아도, 공중의 새를 보아도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자식 잘 될까? 잘 만날까? 잘 살까? 잘 죽을까?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래의 길을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아래이면 맡겨드리면, 내어드리면, 한나가 솔로 이 사무엘을 맡겨드렸듯이, 야곱이 결국엔 베냐민을 맡겨드렸듯이,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뭘 먼저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식 붙잡고 어떡할까 이거 시킬까 저거 시킬까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자녀의 인생을, 그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인생 하나님께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다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그 삶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